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끝난다면 그저 세속적인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라면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듣는 것이라면 그렇게 공을 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측면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남을 속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 배신하지 마.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그런 보편적인 어떤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르침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와 동시에 갑자기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인품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더 빛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영광이 되며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도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보석을 더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드러내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 또 말, 행동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흠잡을 데가 없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르침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런 보편적인 내용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다른 가르침, 다른 책, 다른 세미나에서는 들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수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수한 가르침이 있어요. 있으니까 당연히 강단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수준이 너무 낮아. 수준이 너무 낮아. 기독교의 어떤 특수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니야.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그 뻔한 얘기네,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만의 특수성, 기독교만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야,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말씀이 선포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정말 드뭅니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이거 또 저 소리, 저희 저번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것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렵네, 뭐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만의 특수한 내용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 보편적인 내용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상태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듯한, 인격적인 부분도 얼른 좋아지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깨우치는 수준도 빨리빨리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학교 다닙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죠. 그때 어떤 과목은 내가 잘 아는 과목이야. 뭐 쉬워. 그리고 오늘 말씀 어저께 예습을 해석을 했는지 쏙쏙 들어와, 쏙쏙. 그런 과목도 있고, 분명히 한국 사람이 수업을 하시는데 외국어를 하시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수업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목들,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부담감을 느끼는 과목인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 시간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운동장에서 농구나 하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교실에 있어야 됩니다. 또 자면 야단 맞습니다. 요즘은 뭐 자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자면 야단을 맞고 혼이 나고 또 뭐 손바닥을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전자칠판이 아니고 이제 블랙보드, 흑판, 칠판을 썼는데 거기 이제 쓰는 백묵을 작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머리가 맞고 막 입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이제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있었는데, 자, 수학 시간입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학생 한 명만을 위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반에는 많지는 않지만 수학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도 있어. 그런가 하면 저 뒤에서 자는 아이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한 명만 보고 수업을 계속, 집합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야 되고, 함수 다음에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학생 한 명 붙잡고 한 학기 내내 집합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고 답답하고 아쉽고 선생님 입장에도 딱하지만, 아이고 벌써 3월이 지나 4월 넘어가니까 야, 함수 정의역, 뭐 이렇게 또 함수 설명, 함수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쩔 수 없어. 방정식, 부등식 넘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 막 진도 나가시면 어떡해? 라고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도 그냥 말씀은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컨트롤은 저 위에서 하십니다. 목사는 그래서 전파하는 사명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내는 거, 이건 개인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합해져서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성장하는 것까지 목사가 해줄 수는 없어요.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목사 멱살을 잡습니까?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까지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더러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간 세월에 제가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기독교만의 특수성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좀 보편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시고 보편적인 부분, 나의 인성, 나의 언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흠잡을 데가 없이 성숙한 인간으로 그렇게 발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부분, 구원론, 종말론,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한두 마디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몰라요. 몰라. 우리 영적으로 다 둔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뭐 날짜로는 10월 중순이라서 가을이 화창하고 좋은데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거죠. 영적으로 평안할 때인지, 좀 쉬어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전투를 곧 벌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전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인가? 점점점 교회의 문이 닫히고 교회 예배당의 성도들이 줄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를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분위기이지는 않은가? 세상 풍속은 어떤가? 국가의 제도는 어떤가?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런 작품들에 상을 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시대는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잠을 깊이 들면 업어다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뉘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는 사람 손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잠을 깊이 들면 모르지 않습니까? 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질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허리끈을 풀러야 될지 단단히 조여야 될지 모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모르는 학생들, 주변 사람들 봅니다. 선생님이 뭘 질문을 해요. 내가 답을 몰라. 그러면 답을 알 것 같은 다른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늘 잘하던 사람을 보고 따라하고 흉내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기도 많은 권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도 나한테 다정하게 잘해주셨던 부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너도 같이 기도해야 효과가 있어. 나 기도해 줄 거야. 근데 너도 같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건강한 목사는 그런 방법으로는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도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만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예,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 기도는 들어주시고 집사 기도는 빠꾸당하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완주중앙교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개척한 교회, 코로나19에 어려운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성장하던 그 성장세가 한번 꺾였지만,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으로 말씀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읽어보면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 별로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소멸되기 직전에 그들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범죄들, 죄악들,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참 두려운 표현입니다. 성경에 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은 어떤 중대한 국면이 달라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보내셨고 엘리사도 보내셨고 아모스도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를 예보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 그때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소멸되지 않고 20대 왕으로 멸망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빌어도 나 이제 용서 안 할 거다. 아무리 무릎 꿇어도 너희 기도는 듣지 않을 거다. 이젠 틀렸다. 이제는 멸망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멸망은 재수가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기회를 걷어찼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요. 예전에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딥 임팩트, 또 아마겟돈,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죠. 자, 거기서는 어떤 재난이 있냐 하면 그냥 날씨가 춥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 우주 먼 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유성이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 작은 유성은 지금도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건 별똥별처럼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타 소멸돼 없어져 버립니다. 충격이 없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타서 없어질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그런 어떤 별똥별이, 큰 별똥별이 지구로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지구로. 강력한 충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쓰나미로 이렇게 해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만들어 온 문명이 다 무너지고 대기권에 구멍이 생기고 해양 생물이 다 멸종을 하고 그 지구가 추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죠.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죽은 별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다 죽는 것이죠.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로 커다란 별이 떨어진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아주 느리게 떨어져요. 느리게. 10년째 저기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10년째.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줘. 100년의 시간을 준다고 한들 피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별이 태평양에 떨어진대. 태평양.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의 유럽으로 가면 아무 피해가 없어.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야, 지구에선 살 길이 없대.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달나라로 갈 겁니까? 화성으로 갈 겁니까? 재앙이 오는 걸 알면서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100kg짜리 바위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100kg짜리 돌멩이가 저 상공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제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어. 딱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만 이스라엘이 정령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이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에만 2번 이상,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 확정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언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돈이 많고 이럴 때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요. 하나는 암소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사야서 5장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여기 포도나무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울타리도 치고 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다 하고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포도원 이렇게 농사를 오래 지어본 경험 많은 농부들을 딱 깔아놨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왜 투자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네, 열매를 바라는 거죠. 잘 길러서 내가 기대하는 건 최상품 열매다. 최상품 열매. 최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놨어요. 기다렸습니다. 들포도를 맺혔어요. 내다 팔리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먹을 수도 없는 시고 맛없는 포도들만 달렸어요. 화가 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 땅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왜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해마다 추수할 수 있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랐어요.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고 막 때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가지고 우상들한테 찾아가서 다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 자기 몸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몸도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울타리만 걷어도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못된 놈들이 들어와서 다 뜯어먹고 아주 형편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아름다웠던 곳이 쑥대밭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소멸되어 버렸다. 소멸. 참 안타깝습니다. 포도나무.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최고로 좋은 나무예요. 최고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수록 우상을 향한 제단을 많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번영하게 하실수록 우상을 새겨놓은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할수록 아내가 벌어온 돈 들고 첩에게 가는 겁니다. 첩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세요? 그 얘기 1500년 전, 2000년 전, 2700년쯤 전이네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셔야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시냐고요. 목사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자, 우상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 그게 우상입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안 하죠, 우리가. 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굽신거리고 이런 식의 행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 너무나 뻔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 사라졌어요. 예? 그런 우상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망치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깨트릴 수 없는 곳에 우상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마다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돈 우상, 쾌락 우상 다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돈 우상 없습니다. 쾌락 우상 없습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런 성도 있습니까? 이제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이제 그런 거 기대합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간접적으로 뭔가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도하고 있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내 지갑이 점점점 꽉꽉 찰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갑에 꽉꽉 차 있던 걸 주님께서 다 빼가시네. 나중에 목숨을 달래. 목숨을 달래. 목숨을. 아니,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 순간 예수 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 순간 예수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네 목숨이고 네 돈이면 그럼 신앙 오래 못해. 네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빨리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눈이 뒤집어진 어떤 짐승은 자기에게 사료를 주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전에 까막눈이었다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였네. 그걸 깨닫고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암소는 뭐죠? 자, 암소에 대한 비유는 조금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자, 뭐냐면요. 주인이 기르는 소예요. 주인이 기르는 소인데 주인이 막 힘들게 안 해. 참 좋은 주인이야.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소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수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밟고 다녀요. 밟고 다니고 그걸 막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 곡식은 없는 지푸라기만 줘도 좋아하는데 그 지푸라기 끝에 곡식이 달려 있으면요, 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먹는 걸 좋아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안 하면서 복은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암소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순종하시면서 복 받길 바라십니까? 예? 목사님, 저 불순종 안 했는데요. 이제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아까 당당하게 우리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저희 불순종 안 했는데요. 수종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복을 세상에 어떻게 줘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좋은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우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 그분께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불순종하면서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첩한테 다 첩에 입에다 넣어주고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다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 와가지고는 또 아내가 해주는 밥 먹길 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밥은 집밥이 맛있어 하면서 돈 생기면 전부 첩한테 갖다 주고 집에 와서 밥 차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밑에서 올라오십니까?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곳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열과 재능과 돈과 이런 거 다 허비하시고 주일날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또 복으로 채워달라고요? 어떤 감정이 밑에서 올라오십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놈들 하는 짓거리대로 하면 가나안 땅 안 줘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충분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고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외면하고 엉뚱한 데서 시키는 것만 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시키는 일은 안 하면서 첩이 시키는 건 잘해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시키는 건 안 하고 남자친구가 시키는 것만을 하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여자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고서 우상한테 다름질 쳐서 가는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면서도 복받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기어이 멸망하고 소멸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6천만, 7천만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쯤 되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자.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사장님이 감독할 때는
빡세게 일하고 안 보면은 놀고, 이거 기독교인답지 않습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전 국민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완벽하진 않아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정직합니다. 가게에서 길거리에 그냥 물건들 내놔도 도둑질 잘 안 해가요. 지하철에서 뭐 두고 내려도요, 분식물 센터로 갑니다. 길에서 돈을 떨어뜨려도 옆에서 얼른 주워줍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도덕적인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향,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도덕을 가르치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쳐서 그런 절대로 아닙니다. 학교 다녀보셔서 알지만 별로 안 가르쳐요. 별로 안 가르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7천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인구는 오히려 800만, 700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공식 집계만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2만 교회가 넘고,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국가 정책상 교회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큰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우리가 과거에는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영적으로는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도덕성, 대한민국의 어떤 성풍속도 정말 건전하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독에 잘 안 빠지고 마약을 들고 들어와도 잘 안 사주고 그런 나라냐?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역할과 존재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마약은 더 빨리 들어왔을 것이고, 술과 담배는 더 빨리 퍼졌을 것이고, 성문화는 더 빨리 타락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아무 브레이크 없이 물밀듯이 들어왔을 겁니다. 교회 말을 세상이 잘 듣지 않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좋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유지한 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결혼 안 해도 기독교인들은 결혼하고, 다 애기들 안 낳아도 기독교인들은 애기 많이 낳고, 다 도망가도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계속 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억울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고생해야 돼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사람 보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다 도망갔어요. 기도 안 하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 본받고 우리도 아무도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남아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권면이 통하지도 않고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으시려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이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존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해지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차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처럼 해야 돼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공의를 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심는 작업도 힘들고요. 심어봤자 달달한 게 안 나와요. 심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의를 심으면 나중에 인애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인애는 어디서 나오는 인애일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그럼 그 이웃도 나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웃어주는데 상대방은 잘 웃어주지 않아요. 왜?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저놈이 또 무슨 악한 목적으로 나를 향해서 웃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웃어주어도 상대방이 같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런데 계속하면 이웃들도 이제 날 알아주죠.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죠. 이웃에게 인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애 때문에. 그 인애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가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 고쳐 주시고 멀쩡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니까 가는 거지, 죄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벌써 30년 40년 다니고 있는데 굳은 땅이라니까요. 굳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던지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요. 계속해서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옥토밭과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묵은 땅을 갈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완주종안교회 성도들은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